오늘 말씀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이 없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절실하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는 세계화가 되고 있고 특별히 경제는 세계를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세계화가 되어 있고 세계를 상대해야 되고 또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큰 힘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재앙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돌아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마태복음 24장은 이 시대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쟁과 재앙과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끝은 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하는 재앙을 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또 힘을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대비해야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사회에 큰 일을 할 건데 이렇게 보세요. 지도자만 되면 끊임없이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누가 말대로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7명의 성경의 큰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과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또 더욱 웃기게 보이는 거죠.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 걸고 갈등하고 그러죠. 요셉의 가문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이고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가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니까 동생이 아버지가 조금 사랑하는 것에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파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어요. 요셉은 노예로 가더라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이유를 알았어요. 경제를 배워야 되고 이렇게 엄청난 경제를 가진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그 마음이 허무하다는 것을 봤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갖고 있어도 경제도 잘 모르고 정치도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배우게 하셨구나. 또 장관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장관들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꿈 하나 꿔도 이렇게 헷갈리게 죽으려고 그러죠. 그죠? 요셉은 거기에다가 다 답을 주고 저 세계적인 애굽에 들어가서는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딱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힘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왕이 군대를 풀어서 난리를 치고 저 강대국 블레셋이 막 골리앗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휘어잡을 때 다윗은 우스웠어요. 참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저런 거구나 딱 봤어요.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 바울이라는 이런 중요한 전도자들도 바로 이 힘이 있었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핍박이 오는데 당연한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이름 부르면 죽이겠다는데도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사정을 다 알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로마, 저 강대국 로마가 무너질 거라고 다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요, 반드시 하나님 없으면
다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확히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바울 선생님, 바울을 가르치는 가멜리엘이 뭐라 했느냐? 야, 저 초대교회 저것들 2단, 3단 하는 거 내버려라. 왜? 진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면 다 무너져서 없어진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세운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면 안 되지 않냐? 얼마 안 있으면 다 무너질 건데. 지금 그대로 우리나라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통일교가 문선명 씨가 메시아라고 꺼득 얼마나 그랬습니까? 통일교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이제는 구원파가 나오잖아요. 다음은 무슨 파가 나올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다 하나씩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절대 안 되도록 돼 있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를 그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어림을 당한 사람들에게 제가 볼 때는 자녀가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분들 마음속에는 영원한 상처가 잘 잡아가지고 저게 제2, 제3의 문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힘을 안 주고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큰 재앙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재앙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상처가 남아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재앙은 한 번 지나가는 건데 이 상처는 영원히 남아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뭐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만 하지 현장에서 않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현장을 위한 중직자를 세우자. 여러분이 못 하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300명 되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내가 볼 때는 저 좋은 진도도 이상해, 이제. 그죠? 진도 가니까 참 좋던데, 진도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저거 또 다 해결하고 나면 허무가 또 들어와서 난립니다. 이 사단이 곳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면 허무가 밀려와가지고 죽는다니까. 허무가 밀려와서. 사단이 본격적으로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전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 우리가 우리만이라도 기본을 잘 져라. 기본을 철저히 하란 말이죠. 어떤 기본? 세상적인 기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하고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 땅에 여러분 알다시피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거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라. 어떤 사람이 또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재앙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뒤에 오느냐, 큰 문제들이 있다니까, 이게.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것을 가져오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 요걸 막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이 결론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고, 이제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다시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갱신해야 되고. 전 국민이요, 이제는 똘똘 뭉쳐서 중심을 안 잡으면 큰일 나요.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 의식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죠? 저도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은 거예요. 저는 이게 불의를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따지다가 어른들한테 많이 혼나고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혼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들이 나한테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조선군은 왜 남의 일에 나서는데 그러거든요.
다 제일 많이 들었어. 아이가. 너는 왜 남의 일 때문에 그러냐? 남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남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거 우리 문제지. 왜 남의 문제인데? 아니 지나가는 여학생을 왜 때리냔 말이에요. 멀쩡한 남자가. 그래서 싸우지 마, 때리지 말라면 뭐 안 때리면 되는데 나를 때린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왜 맞냔 말이야. 그 싸우다가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선생님이 나한테 그래요. 제가 정학도 당하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정학도 저는 무기정학 이런 것만 당하거든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 네가 법이냐. 왜 저걸 깡패를 냅둬라 때리지 말고 죽이건 살리건. 선생님이 하신 말이에요. 야, 법은 때리지 말아서 저거 잘 때렸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힘없는 애를 죽이는데 그럼 놔두냔 말이에요. 그죠? 물론 법이 있으니까 법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말리니까 나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말리는 나하고 얘가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맞습니까? 그러다가 싸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학교 문제가 되니까 막 무기정학 당하고 막. 우리 어머니 기가 찬가 봐. 너는 뭐가 되려고 그렇게 남의 일을 나서가고 싸우고 네가. 그리고 도장을 몇 번 찍었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 학교만 와갖고. 저는 이거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 건데 지금도 저는 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지 이해가 안 돼. 지금도 맨날 내가 이 동네 앞에서 넌 뭐 버리고 가면 그거 싸우거든요. 왜 이런 걸 버리냐. 저희 차다 다 실어주고 막. 우리 의식이 다 일어나야 돼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요거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니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이러한 것은 우리끼리도 다 영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체육대회도 못 하잖아요. 아니야, 못 해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해야 되는데 못 해요. 하면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영향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말한 거예요.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나 너희는 이 권세 있는 이름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런 얘기하겠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이런 걸 왜 얘기하겠어요? 이 땅의 문제가 이런 재앙으로 계속 들이닥치기 때문에 이런 제자를 만들어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는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아는 사람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도 이 마태복음 16장 고백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뭐 때문에 제자 삼고 우리 랩런트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대충 하다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미래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더니요 이삭 그대로 하잖아요. 야곱은 아예 사기꾼의 사기꾼이잖아요. 철저히 우리 부모의 잘못된 배경을 완전히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많이 바꿔야 돼요. 영적인 것이 그쪽으로 자꾸 들어오거든요.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도 명심해야지만 우리 후대들은 명심해야 돼. 그냥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몰라.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알아듣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위에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왜 설명합니까? 지금 세상이 흑암나라거든요. 흑암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재앙을 주는 게 지금 흑암역사잖아. 확 바른 말 하면 큰일 나는데 세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시겠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 고백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과 세계는 세계화가 돼 있어. 세계를 상대하자면 다 잡혀먹게 돼 있다.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 살자. 다 망하게 돼 있어. 그런 나라 다 망하게 있어. 세계화가 돼도 망하고요. 주체 사상을 가져도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이런 응답을 탁 주셨어요. 막. 하나님을 능력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의 문을 보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고 제자의 능력을 보게 되고 현장의 역사를 보게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1번, 2번, 3번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이건 계속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이걸 응답 받아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뭐 해야 되느냐? 아, 진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핍박이 환란이 오니까 더 선교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쳐다보고 염려해서 그러는데 자기네 나라에 염려하라고 그래, 내가 볼 때. 그렇잖아요? 일본이 우리가 막 사고 터지니까 막 비웃어요. 그죠? 자기네들은 뭐 하고. 일본이요, 맨날 자랑하다가, 일본은 자랑하면 하나님이 뒤집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뒤집어요. 막 신간센 잘 됐더니 막 기진 오니까 그것도 꼼짝 못해요. 그죠? 참, 원자력이 터져버리니까 꼼짝,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몇천 명 죽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낙심한 자들에게 힘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로마서 16장 이런 큰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운동하는데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진 많은 제자를 붙이도록 이걸 통하는 제자가 탁 나온 거예요. 이걸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지금요, 왜 그리스도에 되냐? 여기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거의 안 믿어져. 그죠? 자기들 막 가정이 다 이렇게 막 상처가 임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그게 내게 닥쳤던 문제가 우리 후손에게 닥치면 깜짝 놀라. 그때부터 그냥 기절할 뻔한 거예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런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꺾어지지 않으면요, 완전히 복음을 붙잡아야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뭐 기독교 가정이니까 영적인 거 몰랐어요. 제가 처음 전도하는데요. 저 뭐 항상 얘기하죠. 저 원주에서 처음 전도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친정집에 가자. 자기 친정집에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보니까요. 이 집이 얼마나 부자냐면 땅 부자예요. 땅 부자. 면단이 거의 땅이 그 자기네 거라도 과언 아닐 정도로 그 시내 막 면 시내가 막 연세대학 원주 연세대학 분교가 있잖아요. 분교에서 저 충주로 넘어가 그 고개 넘어가 보면 그 조그마한 면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땅이에요. 거의 그 집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는 안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너무 사람이 좋아요. 얼마나 좋냐? 학교가 없으니까 아예 자기네 땅이다 학교를 져가지고 나라에다 기부해버려. 교회가 질 데가 없으니까 자기 땅에다 교회를 져서 교회에다가 헌금 헌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우리 동생이 남동생이 3명이고 자기네 집이 5남매인데 3명인데 1명만 빼놓고 2명은 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대를 나왔어. 그 친구들 때문에 가라는 거야 지금. 이 친구들 둘이 정신이 다 돌아버렸어. 그리고 이상한 도로인 거. 이것도 이상한 도로도 이상하게 돌았지. 겨울만 되면 속옷 팬티만 입고요 취약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겨울이 들어갈 때 못 입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다 벗고 들어갔다. 봄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왔더라고. 수염이 이만큼 길러갖고 해가 헷갈려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말해달라고. 여러분 키가 차잖아요.
두 놈이 멀쩡히 큰 놈이야. 둘이 다 미쳐갖고 왔다 갔다. 여러분 깜짝 놀랐다. 이 복음 없는 것은 아무리 선행해도 안 돼요. 이 사단이 착한 사람을 안 공격합니까? 예수님한테도 와서 공격하고 믿음 좋은 욥을 와서 건들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건듭니까? 그거 아닙니다. 완전 우리나라 교회 큰 교회들 다 오세요. 지금 다 분쟁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조그마한 문제들 이해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 못 넘어섰죠. 오늘 여러분 이 복음해야 될 이유를 다 붙잡고 왜 하늘과 땅의 권세, 왜 성령 조금만 땅까지 이르러 증인될 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을 딱 이해가 돼야 그다음부터는 이 응답이 차고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미션이라는 거잖아요. 다 붙잡고 영원히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는 뭐냐? 이걸 누리는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찾아야 되죠. 여기서 나를 찾아야 돼. 우리는 이걸 누리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찾아야 돼요. 나가 누구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딱 누려야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지금 문제가 안 왔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가 미래거든요. 두 번째 보니까 뭐냐? 이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제는 이걸 찾다 보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것 발견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쭉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내 스스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내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냐?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다 붙잡고 있으면 이 기도 속에서 나의 전문성이 발견되는 거죠. 전문성이. 이걸 발견하라고. 여기서 뭐냐? 나의 전문성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응답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번에 우리가 계속 말하잖아요. 당연한 거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있잖아요. 지금도 이 세월호 보세요. 선장이 당연한 걸 안 해서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 사람이 몇 명 탔냐? 300명 탔다. 그러면 조끼 300명, 300개 있냐 없냐? 저것도 다 조사해야 되고. 배가 이기 가면 저기 위급할 때 떨어지는 그 배가 제대로 열리냐 안 열리냐 다 확인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걸 않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있어.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맡은 분야는 당연하게 철두철미하게 딱 하다 보면 나중에 뭐냐 이런 응답을 하면 다 주시는 게 됐어. 안 해요. 그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안 하고요. 답답할 정도로 성도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잘 안 타라니까요. 성도들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는데도 신방 가라고 하면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해보니까 그래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나의 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나를 발견해야 돼. 이게 간단한 거, 내 전문성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것은 안 찾고 남의 것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내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 제대로 배 안에 물 집어넣는 것만 제대로 봤어도 이번 다 살리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작은 거. 하여간 당연한 것을 못해. 당연한 거. 당연한 것 하야 필은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적인 자리에 딱 쓰는 거예요. 절대적 자리. 요셉이 그러잖아요. 당연하게 보디발 집에 가서 얼마나 노예로서 일을 잘해놨는지 너무너무 잘하니까 보디발이 딱 맡겨버렸어. 보디발이 딱 맡긴 거예요. 어느 날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장관들이 모이는 곳에 들어간 줄. 감옥도 노예가 들어가는 감옥이 있고 장관이 들어가는. 이 사람은 워낙 잘해놔가지고요. 장관들이 머무는 감옥에 가잖아요.
그때 뭐냐, 장관들에게 필요한 것이 딱 보이잖아. 그죠? 답을 딱 줘버려요. 나중에 요셉이 어느 자리에 갑니까? 절대적인 자리에 딱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쌀장사의 전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쌀장사가 가장 그거 대단하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잘 누려야 돼. 평상시에. 자기가 맡은 거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이 맡은 것은 절대 철두철미하게. 어릴 적부터 그래야 돼요. 그죠? 교회에서부터, 교회는 딴 데는 다 징계도 하고 벌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는 누가 아무도 벌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안 한다 뭐 안 하는 거 냅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는요, 중요한 일꾼들을 다 보게 돼 있어요. 큰 인물을 미리 다 보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다 돈과 연결되고 명예와 연결돼가지고 앞에서는 하는 척까지 다 한다고요. 뒤가는 다 엉망인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금도 없고 뭐 잘해도 이거도 먹고 못해도 이거도 먹고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제대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린 아이들 딱 쳐다보면 알아요. 어린이 귀하게 딱 쳐다보면 아, 얘는 앞으로 큰 인물이다, 작은 인물 딱 알아요. 학교 가면 점수 주니까 잘하는데 교회 오면 점수도 없지. 이건 뭐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달란트 장치에서 뭐 선물 하나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예배도 안 드리고 저 밑에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저 가볼까? 들어보시 그래. 그분은 위대하게 될 겁니다. 그죠? 다 하는 게 평상시에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것을 어디까지 누려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현장에까지 누려야 돼. 현장에까지. 우리 모든 축복이 현장에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이는 거잖아. 그죠? 우리 교육이 현장까지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뭐냐? 이걸 잘하는데도 이상하게 이 세상은 핍박이 오잖아요. 핍박이 와요. 오늘 33절부터 39절까지 쫙 그 얘기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계속 복음 전하는 거 왜 전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40일 동안 분명히 말씀하고 그 40일 동안 계속 얘기하는데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저것들이 크다고 강대국이라고 떠들지만 자 반드시 멸망할 거다. 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너희들을 괴롭히는데 저 성전이 돌 하나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에 무릎 꿇잖아요. 저 로마 티수스 왕자가 와가지고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서요. 성전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그 자기들 막 칼싸움하고 짐승하고 막 칼싸움 그 원형 모형 그런 운동장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비참하게 다 만들었어요.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는데도 가서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랑하는 나라가 망할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사단이 얼마나 재앙을 가져옵니까? 지금 사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거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그게 우리 후대에게 또 밀려온다는 게 이 사단 역사가. 제가 우리 저녁 기도에 우리 식구들 보고 그런다니까. 권사님, 전사님, 집사님, 권사님들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마라. 여기에다가 이를 부득부득 가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여기에다가 이를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 피가 거꾸로 싹 돌아야 되는데 제가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어릴 적부터 이상하고 어렵게 자란 집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보이는데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절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나는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현장 가서 내가 이걸 발견하고 이게 성도들 불신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이해하겠어. 그냥 지금 자녀니까 그렇지. 이게 감히
대하나님의 자녀들을 와서 속이고 괴롭히는 이걸 보고 어떻게 피가 거꾸로 안 돌겠어요. 내가 남 싸우는 거 봐도 피가 도는 놈인데. 참, 내가 참 이상해. 난 내성적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피가 두 가지라 그런 건지 몰라. 내 피가 두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A형하고 B형하고 다 합친 거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그러더라고. 넌 피가 두 개라 그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매동 안 타고 말 안 타고 지나가다가 이상한 거 쳐다보면요. 피가 거꾸로 올라가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올라가는 게 느껴요. 이렇게. 저 밑에 또 안반이 올라가서 피가 거꾸로 탁 들어가지고 가서 왜 그런데요? 그러면 주먹부터 나가버리고.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형한테 많이 맞고요.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고. 왜 너무 남의 일에 때리고 그러냐고. 근데 이제는 요거 보니까 내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 돌려. 성도들 가정에 보면 이게 딱 저는 이게부터 보여요. 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보이는 게 나는 마귀 안 보여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가정을 이렇게 사단이 괴롭히고 있구나. 그걸 공격해야 되는데 본인은 생각도 없으니까 공격하기가 힘들잖아. 그죠?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흐름이 딱 보인다니까. 이 흐름이. 그래서 전도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 미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아니 이것이요. 그냥 다 하나 그냥 넘어뜨가지고 하면 괜찮겠어. 이게 우리 후대까지 다 파고 들어간.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냔 말이죠.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 목사님 말 한번 듣고 한번 여러분 내 부모 모습이 나라는 걸 명심하면 돼요. 명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단점은 철두철미하게 딱 발판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게 공격이 온다고요. 틀림없어요. 내 친구가 맨날 나보고 뭐라 하냐. 우리 아버지 술 먹는 거 내가 지겨워서 나는 술 안 먹겠다는데 이 친구는 50이 중반 넘어갔는데도 장가도 안 가고 맨날 이거 하고 다녀. 우리나라에 최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러고 다녀. 수염 이만큼 길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변명도 지었다. 네 매미네. 그럼 매미야 그냥. 술 먹을 때만 나타나는 매미. 그죠? 아이고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면 이상하게 또 핍박이 오잖아요. 사돌들도 없애려고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오늘 훌륭한 바울 같은 일꾼을 키웠던 가멜리엘이 나와서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절대로 너네들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이단으로도 나왔으면 반드시 무너질 거다. 내버려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 초대교회는 뭐냐? 이 핍박을 통해서 핍박을요 그냥 수용했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우면 하나님은요 비상사에 가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걸 동원해서 역사하게 돼 있어. 이 사람들은 이걸 딱 믿었거든요. 복음 가진 자가 핍박받으면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참 제자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옳은 일 하려는데 남들이 핍박하면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린 사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참 제자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핍박 안 받으면 제자가 안 나와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풍수가 나와야 알지 않냐? 문제가 와버려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는데 모래 위인 집은 확 무너져 버리잖아.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언제 아느냐? 핍박이 와봐야 참 제자를 알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기회입니다. 문제가 와봐야 뭐가 되느냐? 열매도요. 참 열매를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문제가 와봐야 뭐냐? 이 응답에서 드디어 뭐가 일어나지느냐? 이런 걸 봐야 선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선교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선교하고 막 이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국 선교는요. 이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는 곳에 평신도들이 와서 가면요. 그 사람도 잡혀가게 돼 있어요. 여기 권사님 와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선생님인데 교직에 있나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이 예배당이 오면 안 되거든요. 우리 권사님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그거 다 내놔버려. 가져가. 나 공산당 안 할 거야. 가져가. 나 예수 믿어야 돼. 그러고 오신 분이에요. 생명 걸고 오는 거예요.
참 이게요, 보통 이게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핍박을 그렇게 받는데 선교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저것도 기독교는 이상해. 죽는데도 가는 선교하러 간다고 그래요. 이걸 찾으려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이걸 찾으면 그때부터 시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핍박이 강한 로마 앞에 하나님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큰 정치인이 아니면 학자든지 뭐 중요한 인물이에요. 거기 자세히 안 나왔는데 우리가 추측하기를 이건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중요한 상대들이 중요한 사람들 상대하잖아요. 아무나 상대하는 게 아니고. 환자도 상대하지만 아무데나 누가가 여기다 편지 보낼 정도라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고관이든지 누구든지 이런 사람까지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가이오 그렇잖아요. 이거 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속에까지 핍박이 오는데도 자기가 이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꾼까지 예비돼 놨어요. 하나님이 이 핍박을 우리는요 활용하는 거죠. 신자들은 문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만남이 있고 중요한 제자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시대의 일꾼을 우리에게 붙이는 겁니다. 오늘 이 성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분명히 성경은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 붙잡아.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올 때 절대 흔들리지 말고 뒤에 있는 큰 준비한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번 5명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세월호에 우리 교단에 소속된 아이들이 5명이나 이번에 갔어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러나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없어서 뭐 해야 되느냐? 그 있는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어려워서 제가 철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헤어지라. 뭐 때문에 아버지도 없는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분인 줄 알았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인 줄 생각 안 하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참 우리 집을 잘 돌본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집에서 오시니까 항상. 야, 우리 작은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구나. 우리 집까지 다 살펴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크고 보니까 아니야, 이게 이상한 집구석인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요. 우리 아버님 와서 마지막에 며칠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요. 내가 미안하다. 당신을 혼자 놔두고 이렇게 살아서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내가 저쪽 집을 다 정리하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냐.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나는 이미 이제 다 초월했다. 당신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 끝났다. 저 집 식구들은 당신 없으면 못 살으니까 그냥 거기가 살아라. 그게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마지막 대화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옆방에서 듣고요. 얼마나 화가 나냐. 우리 어머니 찾아가지고 어머니 조선 천지에 바보 축고 쪼다 의댕이 도토리 하파리 같은 사람은 딱 하나밖에 우리 어머니밖에 당신밖에 없다.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남편은 울타리다. 내가 아버지가 헤어진다고 그 헤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헤어진다고 헤어지냐? 아버지가 작은 집에 간다고 다냐? 생각은 항상 여기 와 있다. 그렇죠? 우리가 헤어진다고 끝납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있잖아요. 나눌 수가 없다 하잖아요. 다 항상 생각은 그쪽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우리 속에 죄의식을 갖다 놓고 끊임없이 우리 앞길을 막는 거예요. 이제는 다 정리해버려야 돼. 다 끊어버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자꾸 소망에 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우리는 저 복음 때문에 무엇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하느냐? 항상 어디서부터 잘해야 되느냐? 혼자 있을 때 철저히 해야 돼.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내 당연한 것을 철저히 점검하셔야 돼요. 당연히 한 거 없죠. 그냥 대충 하지 마요. 이게 내 현주소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맡은 거나 학교에서 맡은 거나 집에서 하는 거나요. 철두철미하게 그 작은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막 어디 가면 미리 전화하라. 아이들 매일 전화하는지를 몰라. 친구들하고는 문자도 보내고 별짓을 다면서요. 부모한테 하는 거 왜 하는지를 몰라. 당연하죠. 어디 가고 안 오고 하면 시간 돼서 안 올 때는요. 반드시 왜 안 가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건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전체가 다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다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랩런트들만이라도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기본이죠. 기초적인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늘 바라보는 게 뭐냐. 그게 우리 미래거든요. 낚시꾼은요. 늘 교회에 앉아서 낚시만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것만 되면 행복해 그냥. 참 내가 우리 건이가 낚시 좋아해가지고 내가 그래. 저 친구는 노는 날만 있으면 아버지 보고 낚시하자 가자 그러는데 건이야 그리스도가 행복하야 이게 다 행복한 거야.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바다에 가서도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니까요. 낚시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얘기합시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누리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